샬롬 샬롬. 네, 저는 그 수원 지방에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그 희망 중에 대학을 인서울 하는 게 희망 중에 하나인데 더구나 여기 대학 문턱을 좀 낮춰 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을 이제 거꾸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5월 첫째 주부터 그 수원 그 1월 저수지가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그 저수지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1월 수목원도 있고 초등학교 뭐 1월 그 자를 따서 이렇게 지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1월 교회, 그러니까 해와 달 교회죠. 우리말로 풀면은 거기에서 성도들 한 20여 명과 그러니까 2달 전에 새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전 7년 정도는 동수원 교회에서 전임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 또 10년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북수원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몇 모임을 섬겼고 믿음은 20대 후반에 여기 그 김명자 자매님이 저희 이종 사촌 누님이 되시는데 그 누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가정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그 격언 가운데 나이는 절대로 거꾸로 먹는 법이 없다 그런 격언이 있는데 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생일 기준을 작년 7월부터지 아마 그 만 나이로 이렇게 기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제가 2살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6학년 3반입니다. 네. 뒤돌아 보면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인생 동안에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을 접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인물, 구약의 인물 이 갈렙도 이 85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기원전 1440년경에 살았던 이 한 인물 이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목소리 좋으신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럼 김성인 형제님이 좀 읽어주. 예.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관지가 자꾸 간질간질해서 자꾸 기침이 나오려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온전히 좇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읽으신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쫓았다 하고 쫓았다는 정반대인데 발음을 잘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지 나를 쫓으라 그러면 정반대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follow me인데 이게 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개입하실 수 없도록 쫓아버리는 몰아내는 삶을 살지는 않은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를 쫓으라라는 구절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제 장소가 이제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2017년에 성지순례를 가봤었는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위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그 기념비가 있는 이 땅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이 85세 백전노장 이 갈렙은 이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나이 차이를 계산하는 아주 약간 복잡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면은 한 7살 차이 정도가 그 여호수아가 더 많고 모세는 더 위겠죠.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갈렙 이 자기 자신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모세도 갈렙에 대해 말하기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9절 이 9절에도 보면은 그 개정이 되기 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 자신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고, 또 모세도 갈렙에 대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자기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그렇게 인정했고, 또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부족을 해서 하나님도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도 부족해서 이 갈렙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했고 모세도 그렇게 인정했고 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직접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갈렙의 삶에 대해서 갈렙은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금 찾아본 이 말씀이 다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이 두 번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아주 정통한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충성하였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 온전히라는 그 말은 엘리사에게 과부가 기름을 가득 채우다라는 바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역 성경의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러어를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또 NASB 또 ESV 성경이 아주 좋은 번역이기는 하지만은 이 원문으로 보는 것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비 성경 번역도 킹 제임스 번역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영어도 사실 공부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헬러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자동차 엄청 복잡하죠. 뭐 주행 기능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걸 그 복잡한 자동차 구조를 우리가 다 몰라도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또 비싼 차들은 뭐 고속도로 같은 데는 운전은 자동으로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러 히브리어의 그 기초만 조금만 익혀도 요즘에는 그 성경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이 헬러 히브리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집안에서 그것도 무료로 헬라어나 히브리를 충분히 독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간증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런 이 삼중적인 보증을 하게 되고 그 갈렙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 발음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돌아와 보면은 6절에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이 수식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갈렙은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 그니스 족속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니스 족속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고 또 갈렙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즉 갈렙은 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8절 여호수아 14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충성하였으므로라가 이 표현이 이 개역 성경에는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하나님만 아니었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 나의 하나님도 부족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갈렙 자신의 하나님, 즉 갈렙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개역 성경에는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이르기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을 이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여호와는 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온 시대를 거쳐서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 하나님을 이 자기 하나님, 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습관 중에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 참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버지도 뭐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라 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거는 가능한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My husband, my wife지 누구하고 같이 남편을 공유하는 건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중에 첫 걸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렙의 심령 가운데 이 뚜렷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이 85세로 돼. 이렇게 그 12절에도 또 반복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기는 이제 발음을 강하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그래서 이 좇는 것하고 쫓아내는 것하고는 종이 한 장이 아니죠. 이 받침 하나, 자음 하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12명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과 또 16절에 보면은 이제 후반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헤브론을 지나서
그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베서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부터 보면은 이 40일간의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보고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장 1절에부터 보면은 이 보고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제 통곡을 하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이 14장 그 6절에 보면은 14장 6절에 보면은 구절이죠.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이 먹이라. 그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14장 그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갈렙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굳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에 그 낮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이 광야 모래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을 마음에 새록새록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이제 45년 후에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당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능력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이 45년이라는 세월을 시종일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목표를 견지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갈렙은 이 45년 동안을, 아니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데 인내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라틴어 번역을 이제 볼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볼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을 미련하다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모임에 혼자 사시는 좀 나이 드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그 자매님이 한 60점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 발에서 머리 끝까지 심지어 이제 머리 수건을 이렇게 그 흰 수건을 쓰시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흰 모자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면은 좀 뭐 표현이 있죠. 뭐 같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자매님 그거는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꼭 그렇게 그 흰옷을 실제적으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에 더해서 그 자매님은 계절마다 몇 벌 안 되는 그런 옷을 이제 입으시고 이 정부에서 나오는 그 기초연금도 나는 그것도 쓰고도 남는다고 하셔서 아주 소박하게 음식도 드시고 나머지는 다 헌금하신다고. 심지어는 제가 좀 뭐 어떻게 저기 보였는지 저한테도 뭐 1, 2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분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면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런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 갈렙은 이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100% 신뢰하는 거였는데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대학로 교회 홈피를 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그 대학로 교회를 표현하면서 수식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뭐라고 했더라?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지향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임재라는 단어가 그 사전에 정확하게 뭐 잘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단어이죠. 한자로 보면은 임할 임자에다가 있을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임재라는 단어인데 그 네이버 사전에도 보면 영어로는 이제 presence 그러면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천주교적인 그런 용어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함께하는 것이 임재 presenc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 14장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이 사람이 보기에 그 아주 거창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도 없으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비글에 관한 책이 있는데 약 300년 전에 살았던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것이라고는 이 평범한 일상사를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님이 지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의 비결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후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또 쓴 그 책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의 그 첫 출발점은 이 하나님을 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데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님의 고백대로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그 결단을 한 날부터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심령을 주장했습니다. 갈렙은 이 다른 목소리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 운동에도 휘말리지 않았고 또 모압 여자들의 그 유혹의 그물에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은 역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교제했던 장소입니다. 또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헤브론 땅을 밟으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 교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제 자신도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높고 높으신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낮게 대했는지 기절할
기도를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옛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 몰입하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묵상을 하면서 사업 구상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누가 간증도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마음이 가려져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갖 세상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가려진 수건을 벗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더불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송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첫 관문임을 실제적으로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님이 알려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번호로, 가장 중요한 표대로 쫓아가려는 지속적인 연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임한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김성현 형제님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하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은밀히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민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밀준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갈렙은 여호와께 이 간구한 그 헤브론 성을 유업으로 받고 나서 그 주변 지역인 이 기랏세벨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드빌의 본 이름이 기랏세벨이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기랏세벨은 체계 성읍이라는 그런 뜻이고 여기 그 드빌은 이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갈렙은 이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후에
이 사사가 되는 바로 온니엘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 갈렙에게 청해서 남방 땅과 또 윗셈과 아랫셈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이 윗셈을 바라보면서 이 한량없는 생수가 흘러내리기를 기대하며, 또 아랫셈과 합쳐져서 흘러넘쳐서 이 넓은 들판을 촉촉이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깊이 이 만족을 주는 이 샘물은 흘러넘쳐서 이 생수의 강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그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듯이 이 샘물은 성도들의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윗샘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분들의 내면에서 흘러 넘친 이 생수의 강은 또 이와 같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흘러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랫샘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죽음의 바다, 이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지 알려져 있죠. 그것은 이 사해 바다는 줄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받기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 발음을 잘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비결들을 배우게 됩니다. 걸어가는 사람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 앞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나는 사람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더 앞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최후 진술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이 사형 집행관에게 최후 진술을 하면서 5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책은 성경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언으로 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세례명이 도마로 알려져 있죠. 10여 년 전에 이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던 이 대련에 있는 이 류순 감옥을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신 이강한 형제님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중근 의사도 이 마지막까지 책을 아마 이건 역사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보면 아마 성경책을 더 읽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학로 교우니까 이강한 형제님하고 중국에 한 3번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복음도 같이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의욕이 나는 그런 사람은 그 정말 처음 봤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지치지 않고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라비아 이 종마에 대한 이 재미있는 그 전설이 있는데 그 한 그 종마를 선택하는 그분이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아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100마리의 이 암말을 찾아내서 그 100마리의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두고 이 먹을 것은 충분히 주었지만은 이 물은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 밑에는 이제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이 동물들은 이제 물 냄새를 잘 맡죠. 이제 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말우리까지 또 흘러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 종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말이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이 되도록 그 우리에 가두어두고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말 우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무리들은 그 우리를 나와서 아주 그 미칠 지경이 되도록 그 꼬리를 지켜들고 또 숨을 몰아쉬면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발에는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시내를 향해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 말들이 거의 시내를 다다랐을 때 이 종말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뿔피리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뿔피리를 이제 말들에게 부르는 것은 말들한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이제 이 주인이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이제 대기하는 그런 신호였죠. 이런 그 신호를 듣고 그 100마리의 말 가운데 단 4마리의 말이 그 바로 그 입이 그 시냇물에 말뚝하는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4마리의 말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딱 멈추었었는데 그 순간 그 종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저 4마리의 말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종말을 만들겠다. 나는 저 말들의 이름을 이제 아라비아 종마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 종마 같은 제자, 그들은 이 다른 논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주인 되는 그 사람의 그 신호와 이 말에만 말씀에만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에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곤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정말 복된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중요한 비결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음악 교회에서 이렇게 그 트럼펫 저는 바이올린을 참 소리를 좋아했는데 트럼펫 소리도 트럼펫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참 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찬송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이 없던데 한번 신청곡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아니요 연주를 트럼펫은 안 되나 보네. 네 돼요? 네. 오.
미리 아까 사인이 좀 안 맞았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선지를 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멋진 찬양으로 또 마무리가 되니까 더 좀 특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